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믿어야 되겠죠. 그냥 막연히 무심코 믿는 것보다 알고 믿는 게 더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가 안 되죠. 정의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모든 모습을 한마디로 딱 집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넉넉 잡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리로 가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어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을까봐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가까운 길 블레셋의 길로 가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지요. 그리고 홍해 앞으로 가게 한 다음에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만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설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일을 행하십니다. 아무도 걸어보지 않았던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 그 홍해가 덮임으로 모든 군사들은 다 홍해에서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12지파, 각 지파의 두목들을 그리로 보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이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12지파 각 지파의 두목들을 보내라고. 그런데 보낼 때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러니까 뭐예요? 줄 거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준다, 너한테 이 땅을 줄 건데 너희들 가서 보고만 오면 돼. 이런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일 동안 가서 실컷 구경하고 온 다음에, 야,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구나, 선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이 12명이 보고 와서 이제 지도자 모세와 아론, 백성들 다 모아놓고 보고하잖아요. 다녀온 다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보고를 해요? 10명이 이렇게 악평합니다. 땅은 좋은데 거기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있어서 우린 메뚜기만도 못하다. 우린 가면 다 죽을 것이고 우리 자손들 다 사로잡혀서 포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그 12명 가운데 그 2명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보고왔는데 왜 보고한 내용이 다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렇게 딱 교통정리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너희들 뭐 광야에서 다 죽는다면서 그리고 포로가 된다면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40일을 보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광야를 40년을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에 그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들어간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은 나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을 돌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인도하였냐. 이게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지금 무슨 얘기 하시냐는 거냐면 너희들 그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돌았지. 맞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 생활 40년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로 기억될지 모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광야 생활 40년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신혼 때래요. 신혼 때. 하나님이 신혼 때로 기억했다는 그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하고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때를 그렇게 청년의 때라고 말하고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했죠?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인도함은 뭘로? 그래요. 구름이요, 구름. 구름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 구름이 가만히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거기 머무르는 거죠. 근데 구름이 이렇게 떠서 이동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나를 잘 따라오는구나. 나와 동행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를 잘 안 갔어요. 그렇죠? 그 수업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잘 안 갔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아이들이 안 가니까 부모님들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해요? 예, 불안해요. 여러분들은 불안했을지 몰라요. 근데 제 아내는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예?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밥도 해줘야 되지요. 해줘야 될 게 집에서 학교 보내고 나면 편해요. 끝날 때 반가울 때만 보면 돼요. 근데 안 가잖아요. 그럼 집에서 밥 해줘야 되죠. 뭐 필요한 거 해줘야 되죠.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는 게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하고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요즘에 이제 수능이 끝나가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끔 이제 많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있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와 제 아내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그랬겠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돌 때, 쟤들 나와 계속 같이 다니는구나. 내가 구름이 뜨면 그게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하나님과 늘 같이 다녔던 걸, 그걸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을 어떻게 풀었다고요? 너 신혼의 때의 사랑이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광야를 보내면서도 이 40년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계셨구나.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할 때, 나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어려움이,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은 힘들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광야 생활 40년이 그러했지 않았습니까? 그와 똑같은 원리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이후로 왕정 시대를 겪습니다. 그런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586년에 바벨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멸망한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시편 73편 27,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왜 망했냐고요? 하나님 떠나서 망한 거예요. 단순하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우상과 아세라상 또 세우고 이방 산당에서 분향하며, 그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노를 경록해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또 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요, 언제 실행되냐면 내 귀가 닫혀 있으면 실행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 경고를 하세요. 경고를. 이것도 지금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 보내서 너 지금이라도 돌이킬래? 내게 나아올래? 솔로몬에게도 그랬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그 마음을 우상에게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러잖아요.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이 곧아서 여호와를 믿지 않고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약 한 150년 뒤에 남유다가 그 당시 또 이들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어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웃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대잖아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우상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나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포로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그 너희들 70년으로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뭔지 아니?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예레미야 29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갔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가장 큰 사건은 뭘까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사건 아닙니까?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3,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죠.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잡았잖아요.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키려고 지키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많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주일 성소를 하시면 하루에 한 번은 이 말씀을 들어요. 언제 듣죠? 하루에 한 번 듣잖아요. 주일, 일주일에. 예. 언제 듣습니까? 우리 권사님, 난 들은 적이 없는데 이런 표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듣잖아요. 제가 축도하기 전에 생각 안 나세요?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면 하루에 한 번은 듣잖아. 이 말씀. 그게 제가 축도하기 전에 읊은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찬양 불렀었죠? 제일 처음 불렀던 찬양이 무엇이죠? 여호와는 너에게.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양이라는 거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꼭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신 은혜 이제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호와는 내게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나에게 뭘 주길 원하신대요?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제가 아까 읊었던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나오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여기 분명히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복 주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정답은 이거예요.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분명히 성경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래 복 주시려고 예정하셨대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근데 시편 150편의 1편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시편 150편 1절. 뭘로 시작합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 모르시는 건가? 예? 할렐루야 땡. 그래. 복으로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시편 150편의 첫 번째로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라고요? 복으로 시작한다고요. 성경은 복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삭이잖아요. 이삭. 자,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갔다고요? 이삭에게. 부모님들은요, 절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축복을 해줘야 되지. 저놈 새끼 괜히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있어. 저주를 하거나 욕을 하면, 우리 메아림이 여기 앉아있지만 저는 애들한테 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하여튼 아림이한테 물어봐요 이따가. 제가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애들한테. 욕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자녀들은 하나님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들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소유 아니에요.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거지. 네가 잠깐 양육할 때까지 네가 잠깐 돌봐라. 얘네들은 내 소유다. 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것처럼 막 부리고 막 욕하고 막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이 흘렀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복을 선포해줘야 얘들이 복을 받고 복이 전파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 축복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면 영원히 복을 받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경외하며.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전도서 말씀을 나누는데 전도서의 마지막 12장 13,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의 본분이 뭐래요? 이게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말씀하고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영원히 복받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왜 아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다고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떠나서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멸망한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영원히 너에게 복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24절에 나오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꼭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 있죠. 매니저. 매니저가 운전하고 스케줄 잡고 그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저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나를 지키는 사람은 보디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디가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신대? 나를 지켜준다.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27m 정도 되는 금신상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건물이 빌딩이 없잖아요. 어디서 보든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금신상을 왜 지어놨냐면 음악 소리가 날 때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음악 소리 날 때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다 나를 섬겨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음악 소리 날 때 너희들 다 나를 섬겨라. 그런데 음악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 왕이 세운 신상에 음악 소리 날 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당장 데려와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쇠를 녹이는 불에다가 던져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 안 하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왕 앞에 섰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음악 소리 나거든 거기다 절을 해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린 절 안 할 겁니다. 우린 절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을 안 해서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혹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지조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 섬길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이 용광로를 뜨겁게 달궈라 그래. 그리고 이 3명을 잡아 쳐넣어라. 자, 군사들이 잡고 가는데요. 그 군사들이 가다가 타 죽어요. 그리고 이 3명은 풀무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3명을 넣어놨는데 거기 한 사람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신의 아들의 형상을 한 사람이 거기 같이 있던 천사가 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왕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들을 당장 꺼내라.
하나도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며 너희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노라. 왕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저들이 지금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디가드 되어주신 거 맞잖아요. 지켜주신 거 맞잖아요. 다니엘도 그 뒤에 나오는 똑같은 사건을 겪지 않습니까? 그 총리들이 다니엘 끌어내리려고 뒷조사 시켰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어요. 뭐 털어 먼지 안 날 게 없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니까. 사람의 눈 속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 시각에 하나님을 늘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수를 내기를 쟤는 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섬기니까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해야겠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 왕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 모험한 건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선포 안 했을 거예요. 모르고 자기 높이려고 그런 줄 알고, 그래 알았다 하고 선포를 딱 했는데 다니엘이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함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합니다. 절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게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왕도 법을 고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길 원하노라 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왕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엄청 아낀 거예요, 왕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가서 그 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향하여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더니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다니엘 꺼내요. 그 다니엘이 살아난 이유를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갚는 거예요. 내가 갚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왕정시대에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하는데 그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그러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고요.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이게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사돈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합이 아람을 치러 갈 때 여호사밧에게 사돈이니까 나 좀 도와주셔. 같이 갑시다. 그러면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갔는데 나갈 때 어떤 모양으로 나갔냐면 저 아람 왕이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너희들 다른 사람들은 해치지 말고 아합 왕만 죽여라.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아합이 알았는지 자기는 그냥 일반 군사처럼 옷을 입고 나가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왕이 아닌, 뭐 남유다 왕이지만 이스라엘 왕은 아닌데,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전쟁을 하니까 야 저기 왕이 있다, 저를 없애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막 쳐들어올 때. 그랬더니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 아람 군대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서 떠나게,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고 그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보디가드가 되어주신 거예요. 근데 아합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연히 화살이 날라와서 아합 왕의 갑옷 솔기 맞아요. 그리고 막 치열하게 싸움을 하다가 야 빠져나가자, 여기 도망가자, 그래야 되겠다 하다가 도망가지 못하고 전쟁이 치열해서 그만 싸우다가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전쟁이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살려고 했던 아합은 죽고요, 죽을 뻔했던 여호사밧은 살아나게 되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24절의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대요. 아까 제가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했죠. 그때 뭐라고 그 돌아와서 보고했습니까? 저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라고 말하잖아요. 아낙 자손들의 보호자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했어요.
그 보호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물리칠 수 없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신대요?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라는 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호의. 그러니까 나는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는 선물 같은 거예요. 선물 같은 것.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할 때요, 저하고 이렇게 이제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를 할 때 가장 좋은 인사가 어떤 인사인지 아세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고요. 예, 저에게 힘이 되는 인사는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인사예요. 왜요? 은혜는 값없이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는 자,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냐?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신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살 때 번성에 가니까 바로 왕이 산에 아이들 태어나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이 남자아이들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았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가 왜 남자아이를 살렸냐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산파들에게. 그래서 산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요, 내가 가기 전에 먼저 아이들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태어날 때 그 자리에서 남자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 말이.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아이가 10분 만에 나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장 20에서 21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대요. 왜요? 여기 앞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으로 총무의 자리를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억울한 누명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감옥을 지키는 그 책임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전옥에게, 간수장에게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말한 거잖아요. 우리가 룻기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룻이 그 시어머니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룻이. 그래서 이삭을 죽으러 가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아스가 그 하인들에게 야, 룻, 그 앞에 식량 막 떨궈뜨려놔. 야, 그리고 여기 와서 물 먹게 하고 식량도 먹게 해. 그러니까 나중에 룻이요,
보아스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한 이야기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네 사건 어떻게 됐는지 네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잖아요. 시편 116편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예배에 빠지시면 안 돼. 그리고 예배 성전 주일날 나오실 때 꼭 사모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고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 약속을 지금 25절에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뭘 주길 원하신대요? 평강. 이거는 평평할 평, 편안할 강이래요. 이 평강이라는 뜻이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이 화평하고 마음의 염려에서 자유로운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조화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무서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하지? 하고 그들이 있는 문들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외부 출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3일 뒤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절대로 평강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개념, 두려움의 반대 개념이 평강이에요. 두려움에 엄습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임할 수 있어? 어떻게 평강이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오거나 두려움이 임할 때 성경은 뭘 하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뭘 주신대요? 평강을 주신대잖아요. 평강을.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평안함이 임하면 응답이에요.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응답이 아니에요.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참 평안함을 주셨다. 그럼 응답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대요.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평강은 주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했더니 뭘 주셨어요? 평강.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유튜브나 검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검색하면 찬양이 우리가 제일 처음 불렀던 찬양이 뜹니다. 그거 많이 들으세요. 예,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24, 25, 26절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뭐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나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오늘 사람의 본분인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난 너에게 복 주길 원하고 너를 지키길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줄 것이고 너의 마음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을 줄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